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교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그 매 주일에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이라는 의미가 바로 40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좀 더 경건해지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가 좀 더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전체 금식은 못하지만 매일 저녁에 5시 이후로는 금식하고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이렇게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의 마지막 시간으로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탐심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떠올리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활주일을 뺀 6번의 주일을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탐심이라는 그것과 포함해서 나머지 6번의 주제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교만, 죽음에 이르는 죄, 교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1480년경에 그린 7대제와 4가지의 종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그 중에 7대제의 부분을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아마 화면이 좀 작아서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 원으로 그려져 가지고 각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림이 또 뒤집어져 있어서 저게 무슨 그림인가 잘 보이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 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탐심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돈을 밝히는 판사가 한 손으로는 호를 잡고 한 손으로는 뒤에서 뒤에 손을 살짝 내밀어 가지고 뇌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관인 판사가 뒤로는 뇌물을 받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인간의 탐욕과 탐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제인 교만에 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가만히 보시면 한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여인의 오른편에 이상한 것이 보이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고 있는 거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취하고 감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 이제 백설공주가 태어날 때 그 상고로 그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몇 년 후에 새 왕비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왕비는 매일 아침 진실을 말하는 마법의 거울에다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 그 진실을 말하는 거울은 왕비님이 제일 이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만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설공주가 점점 자라면서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이기에 거울이 대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뻐? 근데 그 거울이 백설공주를 말하니 이 왕비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어쩌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예뻐지고 싶고,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가장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유명 아이돌이 불러서 한때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우리가 귀에 바로 싹 들어오는 그런 노래 가사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내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넘봐. 피곤해.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런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나는 빌리언 달러 베이비.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잡고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처럼 아마도 세상의 가치관을 정말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닙니까? 이 노래의 가사처럼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고 제일 이쁘고 싶고 제일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처음 범죄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사단이 알고 유혹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스페르비아, 이 교만의 그림에 스페르비아라는 단어가 있죠. 스페르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의미로 자신은 사실은 그 정도의 높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정도 높은 위치로 생각하고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일 때 이 교만으로 자신을 늘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욕망은 결국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 우월의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가 신의 자리에까지, 신이 되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더 크면 클수록, 힘이 더 세면 세질수록 자신이 마치 신인 양, 신이 될 수 있는 양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있다 보면 교만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대표적인 교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다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문명을 이루고 힘이 점점점 강성해지자 사람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고자 합니다. 탑을 높게 쌓은 이유는 내가 저 하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본문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쌓고 있는 명분과 주장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자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명분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낸다라는 의미는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주권을 행사하고 지배권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여 함께 지내면서 힘을 모으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안에서 지배권을 유지하고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시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작정하고 그 탑을 높이 쌓아 올려도 그 탑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현대 시대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최고층 건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바빠서 거기를 가보지 못했는데 그 건물을 보면 높이가 163층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지금은 달라졌지만 제일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었어요. 저는 63빌딩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63빌딩을 보더라도 참 높은 빌딩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63이라는 의미가 63층을 의미하기 때문에 63빌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르즈 할리파는 63빌딩의 2배가 넘는 높이입니다. 163층이니까요. 그리고 그 높이의 그 길이를 재보니 828m의 높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건물 앞에 서가지고 그 건물 꼭대기를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보면 끝이 보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인간이 제일 높게 쌓아 올린 그 빌딩의 높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평범한 산보다는 낮은 높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여도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탑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어긋난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지면에서 인간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 혼잡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의 죄로 이 세상은 혼잡해지고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이 바로 멸망의 시작이라는 거죠.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죄의 근원이고 시작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제일 큰 죄일 수도 있다. 교만에서부터 모두 시작된다. 이야기를 C.S. 루이스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벨탑 사건 하면 항상 떠오르는 현대판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5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던 황우석 박사가 2004년 사이언스지에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 복제를 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발표해가지고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많은 신문과 매체들이 이제 인간의 복제의 길이 열리고 인간의 생명이 끝도 없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생명공학의 선두를 우리나라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황우석 박사를 높이 추앙하고 받들었습니까? 인기가 너무너무 대단했죠, 황우석 박사가. 근데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황우석 박사가 발표한 논문도 조작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허위를 드러나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벨탑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명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런 헛된 욕망과 교만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릴 때 공상과학으로만 여겼던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가 오면 인간의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지고 모든 기계가 그것을 대체할 것이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계가 도저히 인간을 넘어뜨릴 수 없는 영역, 바둑이라는 영역에 도전을 했을 때 이세돌이, 우리나라 그 바둑이 제일 다투는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 AI하고 같이 겨루다가 결국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제 경악을 했죠. 드디어 AI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 그냥 헛된 공상과학이 아니라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피부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과학 문명이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듯이 분명히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언제나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교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라이모이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 교만이라는 것을 네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만이 뭐냐면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사실은 영적 교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 교만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을 일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늘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금식할 때도 기도할 때도 늘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드러내서 그런 용도로 그렇게 보여지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이 현란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 결국 예수님이 핍박하는 자의 앞장을 서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늘 이러한 영적인 교만의 부분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조언의 이야기를 할 때 사려잡지 못한 그런 조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좀 더 기도하라고 말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영적 우월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고 지금 그 사람이 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정죄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그 사람이 기도 부족으로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늘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의 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 한 가지만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수요 예배 때 그 마지막 이마에 제를 바르는 예식을 같이 하면서 자비 나오는 미국 교인들에게 브라이언 목사나 저도 공통적으로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제를 이마에 바르면서 십자가로 바르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Remember that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티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실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죽으면 다 티끌로 돌아갈 존재이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실상을 깨달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실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내 주먹 믿고 내 힘 믿고 내 가진 거 믿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 교만해도 어느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밝혀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 가장 높은 저 하늘에서 이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띠시고 사람처럼 되셔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 길을 같이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낮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분명 없이 낮아지겠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높이신 사람을 누가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한순간에 끌어들이시면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고요시 고령해봤자 그 권력도 한순간이라는 것이잖아요. 전 세계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그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만해서 자신의 나라의 세력을 더 확장시키고자 정말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근데 많은 외신이 전하는 것처럼 이 전쟁은 한 며칠이면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2위, 3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될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웬 것입니까? 오히려 전쟁은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교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러시아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쉽게 러시아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이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도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말 코미디언 출신으로 초보 정치인 대통령이 되어서 과연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일까 의문을 가졌던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죽기를 각오하면서 나라를 떠나지 않고 항전하는 그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얼굴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 알잖아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그 빈민국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누군지를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대단하다라고 칭송해 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는 거죠.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걸음들을 이제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령이 더 깊게 물들기 원합니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교만이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오면서 죄의 근원인 또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교만의 죄를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이 죄,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영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교만을 무너뜨리고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상이 죄인이었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늘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